자,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 하면 좀 따뜻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무거운 마음을 또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좀 부모님으로부터 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는 부모님 생각하면 좀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주일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다른 종교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가 부모님께 잘하라, 효도하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높여드리라 라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기독교의 가르침은 부모 공경을 단지 인간의 도리, 도덕적인 행동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차원이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보통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낳아주고 그리고 입히고 양육하고 키워줬으니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한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이 차원은 단지 그냥 부모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고 할 때,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 부모님을 따르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은 저는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가 잘할 수는 있지만요, 부모님께 늘 잘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 약함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굉장히 짐이 되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짐을 하나 얹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끝까지 졸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가? 자, 바울은 본문에서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 이 자녀들은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뿐만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자녀들도 동일하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순종하다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세를 따라, 부모의 말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반발을 할 분들이 누구일까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 부모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늘 옳게 말씀한다면, 부모님의 삶이 늘 옳다면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라면,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녀라면 사실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 모든 부모들은 아니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14일자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부모님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모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분은 연봉이 $10,000,000가 넘습니다. 여러분, $10,000,000는 1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를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의 돈을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두 분이 아들의 돈의 일부를 몰래 뺀 것입니다. 몰래 빼서 썼습니다. 얼마의 돈을 썼느냐 하면 $520,000,000입니다. $520,000,000는 한 7억이 넘습니다. $520,000,000를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빼서 쓴 것입니다. 자, 아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는 부모를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그 돈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녀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모님께 계속 순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을 계속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은 계속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합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소유물이라면 그러면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소유는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소유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순종해야 될까요? 독립된 인격체인데, 부모의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부모를 두셨습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부모의 권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옳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도리라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평온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는 삶의 혼란이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앞에서 부모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니, 부모님이 옳다면 당연히 제가 순종하지요. 부모님이 삶에 존경할 만하면 당연히 제가 순종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부모님의 삶이 존경할 만하면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모는 모든 말을 옳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모든 삶이 옳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녀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은 아버지의 경험이 자식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방법 농사를 지어서 그 경험이 축적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님의 경험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똑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제 자녀와 직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부모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자녀가 살던 삶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일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많이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뭔 말을 하면 자녀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버지 뭘 모르시네. 엄마가 뭘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세상이 달라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자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늘 잘못된 말을 합니까? 옳은 말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정말 옳은 말을 해도 이제는 듣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5세의 어떤 노인분이 산상수훈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쁜 얼굴로 찾아와서 잠시 대화를 해주는 아들과 딸에게 복이 있나니, 같은 말을 2번 한다고 핀잔 주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미국 분이 쓴 씁니다. 이거 들을 때 우리 집도 이런데,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 이 같이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이 옳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보통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또 잔소리 하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엄마라는 핸드폰에 엄마라고 적지 않고 잔소리 대왕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잔소리 대왕. 뭐 하면 잔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죄인은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엄마 아빠 몰라.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커집니다. 부모님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고 본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자,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다가 단어를 붙입니다. 뭘 붙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속한 존재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거기에 주 안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가면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마라 라고 할 때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 부모님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라 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표현 속에는요, 주님의 순종 안에서, 주님의 순종 아래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순종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다사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자, 목공소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들아 저 나무 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무를 갖고 옵니다. 여기 좀 깎아야 되겠다. 너 이거 좀 깎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또 그걸 또 깎습니다. 어머니가 부릅니다. 예, 이제 저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와라. 그래서 저 집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뭘 빌려옵니다. 집에 뭘 갖다 줘라. 또 갖다 줍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 순종하신 것이고 그건 예수님 순종이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죄가 없는 아들이 죄가 있는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뭘 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 순종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질서 속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의 순종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믿는 모든 자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너도 순종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순종이 너의 것이니 이제 너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너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이제 너는 다시 새롭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정죄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기쁘게 이제는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나 못해, 이거 안 해 라고 하던 사람이 그 은혜가 들어오니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은혜가 들어오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순종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좋은 말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가? 누가 순종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를 하셨군요. 은혜가 들어오면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예수님이 다 했다. 예수님이 다 순종했다. 너는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칼보다 힘이 강합니다. 은혜는 폭력보다 힘이 강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꿈쩍었던 사람이 행동이 바뀝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주님의 순종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순종의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잘 된다고 하면 성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잘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에 관한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 그럼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일까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난 200세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아유 좋습니다. 주님 200세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냥 100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반 아마 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장수가 뭘까요? 이 장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 순종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이제 너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질서를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그러면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어떤 여학생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망해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딸에게 500만 원을 딱 보냈습니다. 500만 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만 원을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라고 합니다. 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문자로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지금 시험 못 쳤다고 굉장히 좀 실망하고 낭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너와 너 언니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빠가 있으니 괜찮아.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500만 원으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 다음 시험 안 치고 싶으면 시험 치지 마. 새로운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해봐.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건 해봐 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와, 이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라나는 딸이 어떻게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겠나 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했으니 나만 믿어라, 나 믿고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 믿고 내가 다 했으니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 믿고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못한다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거라, 부모님께 순종해 보거라. 그러면 좋단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단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이 그냥 너 이거 순종해 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이 말씀 보실 때에 아마 여러분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못합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나 하다 말다 쭉 안 하다가 조금 하다가 쭉 안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들이대면 우리는 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의 덕을 입어서 다시 부모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부모님을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오늘 뭐 한 가지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시든지 뭐 선물을 들으시든지 꼭 한 가지를 하시면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몽골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대구에 어머님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보시고 부모님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